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한 도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4장에 이르는 짧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지요. 이 빌립보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강조가 대단히 많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18번이나 짧은 성경에 나올 만큼 기쁨을 강조했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던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또 주님 안에서 성도들끼리 굳게 연합을 해라, 또 주님 안에서 겸손해라,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이 3장은 바울 사도의 강력한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게 되고, 이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죠.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 서서 양쪽을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저들을 교훈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성화의 노력은 필요가 없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행위를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지요. 이에 반해서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더 이상 선행에 힘쓸 필요가 없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성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반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취를 주장을 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곧바로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할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 여행지가 표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운동선수가 라인을 출발합니다. 200m 선수라고 그러면 200m가 끝나는 그 지점이 목표가 될 것이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려야 그것이 골인 지점, 표대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 달성 지점이 우리는 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목표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표대인데 그 표대가 천국이다, 최후 목표 지점이 천국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최후 목표 지점을 천국이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 설교를 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최후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는데 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운동선수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어슬렁어슬렁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총동원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달려가는 심정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은 바울이 자신의 목표를 발표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대속에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를 믿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나의 목표도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된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죠.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표대에 도착하기까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혹은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할 만큼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신학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읽어볼 때 바울의 신학에 깜짝 놀라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의 신학이다.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신학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목회자였죠. 에베소에서 3년,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의 목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의 목회를 감당할 만큼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업적이 있고 충실했던 바울이 나는 표대에 미치지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이런 설교를 하고 설교를 받으면서 바울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바울 같은 분도 표대를 앞에 놓고 자신의 부족을 느꼈다고 하면 현실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부족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과 저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받은 감격 속에서 첫사랑에 울면서 주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말씀 앞에 서서 그 목표 앞에 얼마나 미달됐는가. 우리가 목표를 아직 이루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초조해지고 슬프기도 하지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발견하고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족을 느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식이 약하다. 나는 지혜가 약하다. 나는 인간관계가 약하다. 나는 물질의 셈에 약하다. 남의 것을 빌리면 잘 갚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한 것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신에게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설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목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마치 허기진 사람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목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주합니까?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목표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해마다 해가 바뀌면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1독 내지 2독을 해야지. 신앙서적을 통해서라도 목사의 설교를 반복해서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야지. 성경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목표에도 우리는 많이 미달합니다. 말은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송이꿀보다 다른 말씀을 취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모자라겠지요. 지난 추석에 만난 한 장로님이 박병식 목사님과 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지만 교회 가서 늘 굶고 옵니다. 점심을 안 먹고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 때문에 CTS를 틀어보지만 CTS는 더 굶주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배가 고프다고 할 성도가 있다면 나는 큰일이 아닌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목표에 미달되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에도 미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봉사에 얼마나 나태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오히려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의욕은 많이 보였지만 그 가졌던 의욕에 비해서 이루지 못한 목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목표에도 얼마나 미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시효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셨지만 그 은혜를 받을 우리 믿음의 통로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관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부족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충만했던 그 은혜를 소멸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에 미달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왜 부족하게 되었을까? 왜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이 부족한 것은 자신의 연약 때문이었다. 자신이 모든 면에서 연약했기 때문에 결국 부족했다. 하나님 앞에 저울을 달아보니까 나의 믿음의 함량이 부족했다. 나의 경건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부족이 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 때문에 부족이 왔다는 겁니다. 왜 부족이 왔다고 고백합니까?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거룩이 저하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 충성 헌신하는 사람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충성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자꾸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연약 때문에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지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을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자신이 연약하니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연약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고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핑계를 자꾸 댑니다. 여러분, 부족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라고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일이 뭡니까? 과거를 말하죠. 여러분, 과거의 일을 다 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일은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무시해버린다.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과거를 완전하게 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뜻은 과거를 무시하고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집착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과거를 잊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줄 때 우리는 과거에 잘한 모든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뭘 잊어야 돼요? 잘한 일을 잊어야 된다. 여러분, 과거에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안은 이랬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잘했던 일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과거에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현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서 과거에 잘한 일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잊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주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 전에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중했던 사람이죠.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유대교에 헌신했던 거, 자신의 과거의 중요한 이력들, 가문, 배경,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은 허망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무시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무시해버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이 앞에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큰 힘의 원동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잘했던 과거를 잊고 주님 앞에 겸손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도 모두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가 있고 과거의 허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늘 기억을 더듬어서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면 안 되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열등의식에 쌓여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잘한 과거도 잊어야 되지만 잘 못했던 과거도 잊고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마귀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곤두박질 치게 하죠. 스가랴 3장 3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인, 행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졌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저지른 여러 가지 부족한 연약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다. 여호수아의 죄, 여호수아의 과거, 여호수아의 실패,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것도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으로 가득한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패를 겪었습니다.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감을 잃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범죄할 때 장로가 그래도 교회에서 뽑힘받은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과거를 지적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면 그 누구라도 여러분 앞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 못합니다. 누가 지적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열등감에 침몰하거든요. 좌절 때문에 침몰하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은 우리의 과거에 잘했던 과거도 잊어버리고 또 잘못했던 과거도 철저하게 잊어버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 왜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다 잊어야 되죠. 우리가 과거를 다 잊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새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죠. 과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새 출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또 현실에서 출발을 해서 6번 실패가 될지라도 7번째는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은퇴가 없다고 제가 70세가 넘어서 조언결을 굳건하게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체는 세상에 직장을 그만둬라, 나이 많았으니까 그만둬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가 죽을 때까지 말씀 들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표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전진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함양돼야 되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게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만 남은 거죠. 계속해서 전진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정신이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되죠. 표대를 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다봅니다. 앞으로 못 가지요. 좌로나 우를 자꾸 쳐다봅니다. 왼쪽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시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뒤를 돌아다보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좌우를 자꾸 살피다 보면 왜 전진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사방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광경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솔로 역정을 읽다 보면 한 기독교도가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허영의 도시를 통과할 때 양쪽 귀를 딱 막고 가니까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듣지 않고 전진을 하니까 허영의 도시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들려오는 소리를 때로는 귀를 막고 때로는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 이분은 비중이 있는 사람이다. 이 비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비중 있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가 된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설교 말씀이 우리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교회에 비중이 있는 대단한 중직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처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 된다. 혹은 비중이 있는 중직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든다. 교회 좀 나와보라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아이고 내가 뭐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해보고 사업을 해보니까 장로가 어떻고 사기꾼이고, 내가 만난 어떻게 지는 그런 장로만 만납니까? 한국의 위대한 장로가 꽉 찼는데, 더군다나 초원교회는 꽉꽉 찼는데, 그래놓고 핑계대요. 아이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는. 그래놓고 여러분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예를 들면 지가 말한 그 장로보다 더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심판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따라서 오직 앞에 계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는 목표이신 그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해놓고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지점, 대상이 누구냐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목표해서 달려가야 돼요. 또 예수님을 목표하지만 좋은 신앙의 선배를 또 하나의 목표로 그려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 좋은 모델이 있다, 멘토가 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왜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거 지복입니다. 여러분, 모델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요, 꼭 지 같은 사람을 쫓아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혜를 주는 사람은요, 교회 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좋은 멘토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자기의 인품을 본받으라, 내 인격을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니고 주님만을 향해서 죽도록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만을 향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달려가는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 있게 어떤 사람에게 나를 보고 좀 따라오세요, 주님만을 향해서 가는 나를 좀 보고 따라오세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믿음 없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앞에 세움을 받은 장로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상 얻기를 위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여러분, 그 1등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상급이라는 엄청난 상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신앙의 경주,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상급이 있겠지만 용서하세요. 우리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하나님의 상급이 많은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했다고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전제돼야 돼요. 상급이 있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성화의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최후의 성화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목사, 장로 혹은 권사, 집사 노릇을 했어도요, 혈기가
있고 당짓는 일만 하고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을 음해하고 모략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버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로 변명을 하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한다고 해도 그런 믿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돌을 닦으면, 예수 믿는 믿음 구원과 관계없이 돌을 열심히 닦으면 대단히 고매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깊은 학문이 경지에 이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존경받을 만한 정도가 된다고요. 어제 잠깐 보니까 어느 프로에서 황수관 박사를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황수관 박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살았으면 제가 그거 볼 시간 없는데 이제 고인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안 나올 거니까 뭔 소리 하는 걸 보여주는가 봤더니 확실히 감동적으로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내가 저거 좀 본받아가지고 부산 외국어대학 가서 강의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어볼 때 거의 뭐 그 정도 위치가 되면 가끔 기도했다든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다든지 뭐 어머니가 자기 천연두 걸렸는데 좋은 기 빨아줬다.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는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어려서부터 교회 가라고 체근을 했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공영방송국에 나오면 그런 소리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이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다음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해도 또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주영 씨,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시대를 능가해야 돼요. 확실합니까? 확실하답니다. 네. 아버지와 나는 물러나는 시대예요. 떨어지는 시대예요. 별이 지는 시대예요. 뜨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목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지 압니다. 내가 솔직히 양심 고백하는데 너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길다. 그리고 솔직히 더 소망이 있다. 네 엄마가 삐끼든지 말든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도 인격의 고매함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정도에 이뤄야 됩니다. 신앙 인격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모신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초원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권사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초원교회 존경받는 권사님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명절에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지났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20여 년 섬기고 있는데 저는 추석 휴가가 뭔지 몰라요. 과거에 가족들이 모일 때도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도 추석 명절이 뭔지 모릅니다. 늘 그 당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했고 이번 주는 우리 부목사님이 다 인도했지만 늘 교회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수요일 날은 제가 박병식 목사님, 강신욱 장로님, 김동진 장로님과 여러 장로님을 만나서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유익한 대화, 그리고 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폭발적인 은혜. 또 목요일 날은 제가 참 길이 밀릴 걸 예상했지만 양평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조 목사님 네 분과 기도하고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위로하고 또 오늘 우리가 당회를 열어야 될 만큼 중요한 또 대화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왔습니다.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제가 설교하고 강의 준비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는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어제는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몸을 열심히 사용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왔었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때문에, 아니 우리 할머니들 때문에 제가 오늘 주일날 건강하게 설교 잘했지요? 이제 1분만 있으면 끝나는데, 옛날에 조석연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 다른 건 다 내가 별로 다 잊어버렸고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토요일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 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뭐 10시까지 나오게 해서 양간 예배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를 하는데 오직 내일 목사님의 설교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일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소고기국을 끓여주는데 그때만 해도요 소고기국 끓여 먹을 시대가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이때가요.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여 복지 그런 거 모르는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시는 바람에 자기가 설교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장수복지의 어른들 때문에 신 목사에게 그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